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각 가정에서 함께 안식일을 맞는 모든 교인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세미나 방식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저희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계속 쭉 읽은 독서 주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자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함께 되새기고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엘렌 화이트 하면 저희 재림교인들 주로 떠오르는 것이 남은 자손에 남겨진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성경절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근데 예수의 증거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계시록의 19장 10절에 있는 이 구절을 우리는 평행하여 보면서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언의 영이다라는 것, 이 대언은 프로퍼시 곧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이 대언, 예언을 하는 은사 혹은 예언의 글들, 예언의 말씀을 일컬어 대언이라고 본문 히브리 헬라어에는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은 성령의 선물 중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거기서 그 예언이 여기서 대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언의 영을 엘렌 화이트의 글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또 재림교회가 생긴 이래 혹 엘렌 화이트이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비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그것을 재림교회 초기 때부터 수없이 확인하고 또 변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대언의 영이 무엇이고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용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의 마지막 기록자 사도 요한 이후에 선지자는 과연 나타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낸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선지자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자, 대변자, 신약에서는 선견자, 앞을 내다보는 예언자죠. 예언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첫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선지자들은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설립에 조력합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두 번째입니다.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익히 아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교회 선교 활동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로,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선교 활동에 주력했죠. 세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덕을 나누고 그거를 전파하는, 또 그러한 은혜의 그 분위기를 세우는 역할을 했죠.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하는 것에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미래의 시련의 때에 경고하는 역할도 역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의 선지자들이 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과 같이 이 다니엘과 계시록, 성경이 다 쓰여지고 나서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이 종말의 시대에 여전히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선지자는 계속 있을까요?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자라남이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라나기까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에 대한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은 참 선지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말세에 또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는 약속이 또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 초림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기별을 선포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선포를 누가 할까요? 물론 마지막 남은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남은 자들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초림 때보다 더 긴박하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절에 침례 요한과 같은 어떤 외침의 선지자들이 없을까요? 요엘서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의 때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실은 이 예언이 사도시대 이후에 일어난 예언으로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엘 2장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사도시대 이후에 일어난 자연적 그런 징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사도시대 이후에 있는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계시록의 1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말씀을 읽으면 12절, 14절에서 15절, 16절, 17절은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14절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를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난 직후에 일어날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수백 년에 걸쳐 연구되고 검증된 이 기간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1798년 이후에 남은 자손의 그룹들 혹은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냥 다 서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해버리면 참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12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합니다. 19장 10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거란 말이 평행적으로 다시 계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22장 9절을 잘 보시면 나는 너와 똑같은 구절을 22장 9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모습이 어디에서 보면, 위에는 나는 너와는 같은 구절이고요,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근데 여기 보면 22장 9절에서는 내 형제 선지자들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받은 내 형제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형제 선지자들이란 말로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함께 된 종이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역시 같은 구절을 평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 누구냐면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은 무리 가운데서 혹은 남은 무리를 대표하거나 남은 무리를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선물의 활동들이 함께 일어나고 혹은 예언 자체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대언의 영, 거기서 나오는 그 대언, 프로퍼시, 즉 예언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선물은 남은 교회, 남은 무리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를 아십니까?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실물 교훈의 큰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호세아 12장 13절, 호세아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를 저를 보호하셨거늘 합니다. 즉 출애굽의 그 모형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모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호세아는 그것을 반증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록하신 걸로 혹 오해하실 수 있지만은, 많은 선지자들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로 활동한 많은 선지자들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윌리엄 밀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엘렌 화이트라는 이 사람을 우리는 그 예언의 선물을 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렌 화이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1818년, 그 사람은 농부였지만은 이제 대위로 예편을 하죠. 대위로 예편을 한 다음에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1818년부터 이 밀러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가족들 또한 신실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밀러는 아주 책을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818년에 예언에 대한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구절에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윌리엄 밀러가 특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부흥 운동을 하면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심각한 각성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 당시에 이 윌리엄 밀러가 연구를 하는데, 이 다니엘 8장 14절을 이 몇 년 연구했냐면 14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14년. 그 한 구절 가지고요. 정말 많은 연구를 한 것이죠. 우리도 과연 어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어느 몇 구절을 가지고 14년 이상을 연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박사라고 합니다. 박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요. 윌리엄 밀러가 그거를 다 발견하고 그거를 학을 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많은 학자들이 윌리엄 밀러가 그 학자들이 말한 다니엘 8장 14절과 2300주야에 대한 연구를 윌리엄 밀러는 그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1844년이 어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계산하고 확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윌리엄 밀러가 이제 1831년 아주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 기별을 말해야 되나 안 되나 말을 하다가 마침내 1831년부터 조심스럽게 이 기별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별을 계속해서 10년이 넘도록 전파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부흥의 한 가운데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한 소녀는 엘렌 하몬 굴드라는 바로 그 우리가 아는 엘렌 화이트가 거기에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라는 소녀가 그 당시 17살이었습니다. 17살의 화이트이 그 뒤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엘렌 화이트 당시에서는 또 얘기를 하자면 1차 대각성 운동이 1730년대 유럽 쪽에서 있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의 손자가 있었어요. 디모시 트와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손자가 바로 예일대학교 대학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일대학교 대학장 운동을 부임을 하면서 이 사람 그 대학교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은 기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디모시 트와이트라는 사람은 아침에 기도하고 대학교 와서 기도하고 또 대학교 중에 기도하고 또 마칠 때 기도를 또 1시간 이상 하고 또 집에 가서도 1시간 이상 합니다. 대학장 일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한 대학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일대 교황으로 왔다.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은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었던 거고, 즉 뭐냐면 그렇게 그 어떤 그 영적인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후에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방언을 하고 계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엘렌 화이트이 첫 번째 계시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계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나오고 화이트 자서전에 나오는데요. 빛으로 감사하여 지상에서 점점 높이 하늘로 올리어가는 것을 같았다. 나는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보려고 몸을 돌렸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바라보라는 소리가 들렸다. 재림 신도들이 까마득한 그 길 끝에 자리 잡은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었다. 계시의 내용의 핵심들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844년에 역시 재림 운동이 마지막까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실망을 하였는데 그것은 예언의 성취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 지도하실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오래 기다려야 한다.
44년 운동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이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똑같은 계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운동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방금 전에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윌리엄 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알아낸 것은 아니고요. 이 재림교회에 많은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포이는 1818년 출생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는데, 잘 보시면 1842년에 첫 번째 계시를 받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될 것이라는 그 계시가 1844년 2년 전에 발현된 거예요. 만약에 이 계시를 윌리엄 포이가 얘기했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대실망이 있었을까요? 네, 대실망이 없었어요. 42년, 2년 전에 이 첫 번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계시가 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42년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1842년 2월 14일에 또 똑같은 계시가 납니다. 즉 뭐냐면 한 달 사이로 또 똑같은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때는 12시간 이상 같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받았죠. 그래서 윌리엄 포이가 이 계시로도 유명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1844년에 또 10월 22일 전에 또 받습니다. 그런데 역시 윌리엄 포이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윌리엄 포이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윌리엄 포이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수십 명이었거든요. 자기가 자칭 선지자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 윌리엄 포이의 말이 전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윌리엄 포이가 누구였냐면 흑인이었습니다. 당시에 1840년대는 이 노예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이 사람들이 노예 제도에 대한 아주 이 논쟁이 불거진 시대였습니다. 즉 말해서 흑인의 말이 쉽게 들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포이가 말을 했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포이한테만 그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죠. 헤이즌 포스라는 사람한테 또 똑같은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헤이즌 포스도 역시 1844년 10월 22일 전에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 헤이즌 포스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이즌 포스는 누구냐면 엘렌 화이트의 언니 사라가 있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의 언니 사라의 남편의 동생, 즉 남편의 동생을 뭐라 그러죠? 제부. 즉 제부인가요? 제부 아니? 형부의 동생, 쉽게 말하면 형부의 동생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형부의 동생,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인데 우리 역사책에는 하젤 포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헤이즌 포스, 하젤 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이즌 포스도 역시 3번 이상의 계시를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헤이즌 포스는 아예 계시를 남들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요, 메인주가 어디냐면 메인주는 엘렌 화이트이 태어난 그 주예요. 근데 메인주에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에밀리 클레몬스, 도린다 베이커, 피비넷, 메리 햄린, 이런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몰몬교회가 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몰몬교가 이때 이제 역시 비슷한 시기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 몰몬교 이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발견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몰몬경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창단하게 되는데요. 이 조셉 스미스도 역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쉐이커 교가 있는데 이때 앤 리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예언을 했고 계시를 하는 말들을 두루두루 하면서 부흥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즉 이 얼마나 많은 이 메인주에만도 4명이 있었고 엘렌 화이트까지 하면 몇 명이죠? 5명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다른 주에는 없었을까요? 다른 주에도 많이 있었어요. 즉 말하면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헤이즌 포스라는 이 사람은 말하지 못해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근데 엘렌 화이트이 1844년 이후에 대실망 이후에 2달 뒤에 그 계시를 마침내 엘렌 화이트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흥 집회에서 엘렌 화이트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헤이즌 포스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나도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 나는 비록 그걸 알리지 못했지만 너는 그것을 알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윌리엄 포이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윌리엄 포이도 소리칩니다. 나도 똑같은 계시를 3번 이상 받았다. 그리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똑같이 증언합니다. 정말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엘렌 화이트는 그 말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나는 이 짐을 나에게서 옮겨 그것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깊은 밤중까지 기도하였다. 그러나 임무에 대한 빛은 변하지 않고 천사의 음성만이 계속 내 귀에 쟁쟁하였다.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네, 엘렌 화이트 17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건강한 소녀도 아니었고 아주 병약한 소녀였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런 계시를 받고 그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조셉 스미스가 나왔을 때 이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미시간주 로체스터에 이 조셉 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잠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조셉 스미스는 미시간주 로체스터에서 이게 나왔는데 활동을 했는데 미시간주는 우리에게 좋은 그 엘렌 화이트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성지가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출판 사업들이 시작됐고 이 하이람 에드슨의 농장이 그쪽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시간주에서 그 하나님의 성소 기별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한 곳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3번째로 미시간주가 유명한 곳이 무엇이냐면 강신술이 출연한 곳입니다. 폭스 자매가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폭스 자매가 두드림에 대한 그걸로 해서 강신술이 시작된 곳이죠. 즉 쉽게 말하면 이 미시간주는요, 우리나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룡산 정도 되는 그런 데라고, 신기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점술가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하죠? 계룡산 나왔다 그러고 굿하려면 다 큰 굿하려면 계룡산 가서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미시간주는 보통의 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엘렌 화이트이 왜 선지자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걸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엘렌 화이트이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 혹 청년들이나 누가 학생들이 얘기하면 너 지금 큰일 하는 거다, 너 잘못된 거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왜 그것이 그 궁금증을 가졌는지를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이 17살에 계시를 받고 활동을 바로 시작했는데 엘렌 화이트이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87세까지 약 70년입니까? 70년의 세월을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을 죽기 전까지 활동한 사람은 이 중에 누구밖에 없냐면 엘렌 화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역사 중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업을 꾸준히 죽을 때까지 하면서도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엘렌 화이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금방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근데 엘렌 화이트이 많이 몸이 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기별을 전하러 가는데 이 사라 언니가 이제 그걸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라 언니가 데리고 다니기에도 사실 여자 둘이서 다니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치안도 좋지 않은 시대. 그러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제임스 화이트를 만났죠.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를 만나서 결혼 19살, 2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참 빨리 하는 거죠. 2년 뒤에 6월 30일쯤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뒤로 제임스 화이트이 엘렌 화이트를 조력하면서 계속해서 다니는 거죠. 제임스 화이트는 이제 신학도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엘렌 화이트의 이 배경을 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이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글들을 보존하는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예언이 성취되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정되는가, 네 번째는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여기서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체가 벌써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을 높이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사야 8장 24절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큰 틀, 구속사적인 입장과 구속의 경륜,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과 예수님이 말하는 큰 대쟁투의 안에서 일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의 저서들을 잘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속해서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큰 빛이 아니라 작은 빛. 근데 때때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작은 빛이라고 분명히 엘렌 화이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빛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엘렌 화이트이 생각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가입니다. 신명기 18장 20.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는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엘렌 화이트이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를테면 남북전쟁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실패했습니까? 노예제도가? 아니에요. 노예제도가 이겼죠. 그래가지고 결국 했는데 이 엘렌 화이트의 어투 중에는 남북전쟁이 실패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엘렌 화이트의 예언이 틀린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문맥을 잘 보시면 우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 큰 핵을 긋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틀 안에서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현대 강신술이 출현할 것이라고 1850년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강신술을 다 적대시했어요.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강신술은 절대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다 그 예언할 때쯤에는 전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한 것처럼 들렸겠죠. 근데 나중에 후에 어떻게 되냐면 미국 기독교 안에서 강신술이 기독교 안에서도 포용되고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오스틴이란 이 사람도 이제 신학자이고 목사입니다. 근데 이 A Few Helpful 이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신술은 모든 주석책을 합친 것보다 이 주석책은 성경의 주석책입니다.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의 강신술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독교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강신술도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이 이야기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간에 밀접한 협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당시에 미국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교황과는 종교가 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이 당시 예언을 할 때만 해도요.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 10월 31일 영국 성공의 대주교 캔터베리 주교가 저스틴 웰비라는 사람이 미국이 그 당시에 이 교황과 협약을 맺죠. 무슨 협약을 맺습니까? 작년 교회 진함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교회 진함에 그것이 게시됐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층교리에 대한 것을 합치했다는 걸 서약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층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천주교의 교리는 무엇이죠?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로로 인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천주교의 구원 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천주교의 교리와 함께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영국 성공의 대주. 영국 성공에는 영국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말은 기독교의 대부분의 예수님 필요 없는 구원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정되는가? 이 선지자의 시금석.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선견자들, 선지자들은 누구를 높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이교도들과 또 우리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이단이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렌 화이트이 과연 그렇게 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했을까요? 엘렌 화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각 시대의 대쟁주 총소와 그 다음에 교회 증언을 잘 보시면 대부분의 말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가는 것이 오직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신이고 그 한 분이 오직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연 선지자가 좋은 열매가 맺는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엘렌 화이트의 업적을 굳이 칭찬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를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게 한 출판 사업을 운동을 시작한 그 사람입니다. 또한 의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고 또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에 큰 원동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엘렌 화이트이 발행한 책은 80권의 책, 300권의 소책자, 4,600쪽, 약 5,000쪽에 달하는 정기 간행물 특별 증언들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정노의 계단 이런 거는 100개 이상의 번역본을 남겼고 1,8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지금은 훨씬 그 숫자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미국 앤드류스 대학 성경연구소에서는 큰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3개 교회에서 8,200명을 표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표본조사를 한 결과 그 표본조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꾸준히 읽는 사람들의 결론의 그 마지막, 그 연구 논문의 결론 마지막 논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더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공중전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찬성하고 지역 선교 복음화 계획에 더욱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꾸준히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진리를 갈급하는 많은 사람들은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대부분 다 읽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분들의 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시대의 소망과 부조화 선지자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신학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엘렌 화이트를 공격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언이 맞지 않고 엘렌 화이트이 표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말한 모든 것이 예언이고 성경의 영감일까요? 평소에 하는 모든 말도 영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든 말들이 다 영감의 글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사석에서 말한 모든 글들을 예언에 대입하고 성경과 대입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의 글이 성경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이 바로 재림교회다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엘렌 화이트의 글을 와전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렌 화이트이 교주처럼 예수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조직을 다 만들고 엘렌 화이트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대총회 조직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조직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확인하고 그거를 독려한 적은 있습니다. 같은 교인으로서. 그렇지만 그 조직에 관여해서 대총회장을 하거나 어떤 선교부장을 하거나 안수를 받은 적이 엘렌 화이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녀의 글들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란 먹지 마라, 자전거 타지 마라, 사진도 찍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들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 주 금요일과 쭉 얘기하면서 엘렌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면, 오늘은 엘렌 화이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에는 엘렌 화이트의 저술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저술을 이해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서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저서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걸 한번 배워보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렌 화이트이 역할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에 있어서 운동, 특히 이제 우리에서는 건강운동에 대해서 많이 엘렌 화이트이 했는데요, 건강운동에 대한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의 식단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식단들에 어떻게 합니까? 엘렌 화이트이 채소만 먹으라 했기 때문에 한참 자라나야 되는 내 자녀들에게 계란도 안 먹이고 오직 뭐냐면 콘프라이트 같은 곡물만 먹이면서 자려는 그런 재림 신도들이 있었던, 누가 그랬습니까? M.L. 앤드리어슨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거는 그러한 경우를 엘렌 화이트이 왜 그러한 글들을 말씀했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고, 마지막에 엘렌 화이트를 바라보는 방향, 과연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글들에서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혹 있으면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자 엘렌 화이트는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불렀으나 나는 결코 그러한 칭호를 취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를 선정하는 것을 나의 임무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자칭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자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치거리가 된다. 나의 사업은 이 명칭이 의미하는 것보다 더욱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시기 위하여 임무를 맡긴 사자로 여기고 있다. 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거의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초반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 엘렌 화이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또 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여기서 줄이고 오늘의 이 금요 예배를 설교를 줄이겠습니다.